반갑습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영혼의 유무도 영혼이 있고 없고도 궁금하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환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나는 환생, 인연이 맞아지면은 환생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백중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겠죠. 매년 뭐 몇백 년 몇천 이어오면서 백중제도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환생이 되느냐 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는 사실은 좀 까다로운 얘기지만은 한번 질문에 답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런 말씀을 드려보셨는지 몰라요. 예. 이게 빌릴차 그래요. 빌릴차. 왜 차용증 그러죠. 차, 빌릴차. 빌릴차. 이거는 주검시 그래요. 주검시. 그러면 죽은 몸뚱이를 빌려서 환생. 환생. 그럼 이게 이제 차시 환생. 그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환생하느냐 이것보다 이건 이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차시 환생. 이제 글자에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죽은 몸에 영혼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시환생. 이게 여기서 있었던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믿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글로 차시환생이 한문이니까 이거를 쉽게 표현해 보면은 죽은, 이건 시체를 얘기하는 게 죽은 남의 다른 사람의 남의 몸에 의지해서 기탁해서 의지해서 죽은 남의 몸에 의지해서 다시 좀 길어졌어요.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영혼이 있고 없고 환생에 대한 얘기를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이선 조계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계형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 걱정하다 나 50에 아들 하나 봤어요. 아들 이름이 존금,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중금인데 10살쯤 뭐 서당에 다니는데 이질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어요. 죽을 사. 죽었는데 꿈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워낙 불심이 돈독한 이제 불자들의 얘기니까 지장보살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아들의, 조중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의 혼신을 잠시 붙들어 두었는데 마침 죽은 아이가 있어서 바꿔서 놨으니 이게 얘기거든요. 죽은 몸에 영혼을 글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했으니 겨울에 구화산 여러분들 아시죠? 구화산 중국의 시장 성지죠. 구화산에 가봐라. 구화산에 있는 절을 가봐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절을 가봐라. 언제? 12월에 꿈에 지장보살님께서 그러니까 아니 이건 절대 절명한 얘기예요. 조경이라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법당에 참배가 나오는데 우리 애가 10여 살 먹은 애가 아버지 이제 부모 같이 갔기 아버지 어머니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아니 자기 아들 죽은 몸집하고 나이는 비슷한 연령대인데 애는 모습은 틀린 거예요. 모습은 틀린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은 이 조중금이라는 애는 죽었는데 집안 내력이든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든지 아주 자세하게 쭉 하는 거야. 아니 몇 병이 떨어진 구화산까지 갔는데 구화산 법당에서 만난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점검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틀리면 거예요. 모습은 봤겠지만은 아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가 A란 애가 B란 애 얘가 이제 죽으니까 아까 지장보살이 꿈에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얘 혼벽을 붙들어 나가지고 얘 혼을 죽은 B란 애한테 혼을 실어가지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냥 모습은 봤겠지만은 내용은 조중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남의 아들 데려갔으니까. 관가에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관가에서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생긴 모습으로서는 이 집 아들이고 내용 봐서 성격이라든지 아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은 또 이 집 아들이고 조기행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짝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로서 해라. 관가에서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옮겨 다니면서 살아났으니까 전생과 내생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16년 2월 16일자 중국의 신주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중국에 송철 스님께서 책에 나오는 건데 중국 산동성에 산동성 여기 최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2살 때 죽었는데 직업이 석공, 돌을 만지는 석공이었었는데 32살에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려고 보는데 3일째 장사를 지내려고 보는데 관에서 소리가 나요. 관 속에서. 그 관을 열고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전부 근동이고 부모들이고 가족이고 전부 난리가 나서 전부 보니까 관 속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 틀림없는 최천선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32살 먹은 아들이었었는데 식구들을 전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게 사연을 자꾸 따져보니까 자기는 여기 지금 얘기 안남이 옛날에 안남 지금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안남 사람이고 자기는 이름이 유건중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근데 거기 아니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에서 사람이 최천선이 죽은 그 몸뚱으로 들어온 거 영혼이 들어온 거 이 사람이 들어온 거요. 그래서 이게 아니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진전을 빨리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사연을 알아보니까 땀을 내면은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땀을 내다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일이 이경돼가지고 여기 지금 중국 산동성에 와서 지금 최천선의 사람의 몸뚱이를 빌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북경대학에서 이거를 조사가 들어가 정신감정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적인 거야 이게 사람이 유건중이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나중에 정부에서 이 사실을 북경대학 조사를 하고 감정을 해보고 정부에서 알아가지고 연금까지 평생 지급했다는 사실이 이쪽에 이제 보도가 된 거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사실이냐?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전적으로 보는 이제 이자로 여기다 판서할게요. 영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캐논 박사. 그럼 이 사람은 그 부자를 많이 알아요. 캐논 박사. 그러면 영국에서 얼만큼 유명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느냐면 그 영국의 나이트 자귀까지 받아요. 나이트 자귀. 예? 이제 귀족의 그 자귀까지 받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였었는데 1382명의 이제 실험을 보다 보니까 전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살 먹은 사람 보고 전생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전생 자꾸 이제 더듬어 나가다 보니까 이제 5살도 나가고 3살도 나가고 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자꾸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까 전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82명의 조사를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데 대개 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애들한테 심장병도 있고 또는 황달병도 있고 깐나래기들한테 간 질환도 있고 나오는 얘기가 전생의 병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조사해 가서 1952년에 인간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책을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발행해요. 전생의 병이 이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1977년에 타임지에서 이게 소개가 되고 캐논 박사의 보고서로 얘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거면 사람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끝나지 못하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이 내생에 대한 얘기를 못하죠. 모르니까. 그냥 부처님 깨우침 경지에서 나오니까 전생과 내생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불교적으로 하고 설명하면은 너희끼리 하는 얘기 아니냐. 그런 의문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 중국에 있었던 얘기, 중국에서 보도됐던 얘기를 비롯해서 영국의 알렉산더 캐논 박사가 보고서에는 한두 사람이 1382명을 대상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생 더듬어 나가지고 결국은 병의 원인도 물론이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전부 조사를 해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이게 차시 환생을 비롯해서 또는 그냥 몸을 봐서 태어나도 전생에는 병을 그대로 가져오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업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업인 중생 그래야 되나, 업을 원인으로 해서 이 생에 태어나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는 재능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때 가끔 그래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40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왔어요. 수원에 있는 학생의 부모들이 데리고 서울까지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애가 그러니까 얘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음악을 하고 싶다는데 결국은 이런 길로 계속 보내야 되겠습니까? 스님이 판단을 해보시고 자문을 구해러 왔으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들이 있으면 얘기 안 되니까 부모들 나가라 그래서 나가고 나서 그러면 너 음악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음악가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걸 나한테 증명을 해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지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따가라도 1시간 후라도 오선지 올려서 전부 기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악보로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노래를 들으면은 애가 그런 설명을 해요. 6학년 애가 지금 저고 스님하고 한 얘기를 스님은 내일 다른 사람한테 또 옮겨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저는요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를
내일 다시 오선적으로 작곡을 다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음악의 이제 성인에서 대개 악성이라는 말도 불러요. 응? 그래서 나중에 얘일 것도 없다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들어오라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 어머니 들어오라 그랬어. 무조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세요. 얘는 전생부터 음악을 했던 애니까 보내면은 성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악 특기 살려가지고 예술고등학교 이제 중학교도 이제 뭐 그런 계통으로 가가지고 서울대 음대 가가지고 훌륭하게 되는 과정을 쭉 중간중간 얘기를 해오더라고. 그 전생부터 음악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태국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3살 먹은 애가 수영장에 갔는데 이제 실내 수영장에 갔는데 바닷가 아니고 부모들이 앉아 놀다가 가족들하고 이제 친구들 같이 가서 놀다 보니까 3살 먹은 애가 다이빙 때로 올라가 난리가 난 거지. 사람들이 제 애 죽이게 생겼다가 다이빙 때로 올라가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3살 먹은 애가 그다음에 그 끝에서 다이빙을 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부 놀래가지고 알려서 이제 알아봤더니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보고 정신과 의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전생에 수영 선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서 봐가지고 전생에 기억이 나가지고 다이빙 때에서 그대로 또 입수도 잘하고 뛰어내리더니.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있는 여기 아까 질문이 이제 100중 지나서 이제 뭐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어요. 영혼의 유무도 궁금하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환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생을 아주 무에서 새로 갔다면 이렇게 허망한 얘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애들이 갓난애기도 병을 가지고 나오고 지금 다른 종류에 설명할 수 없을 그럼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키가 크고 뭐 DNA 관계도 있겠지만 어떤 키가 작으냐 뚱뚱한 사람도 있고 그냥 모든 그런 것이 전부 전생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를 들으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중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이걸 또 젊은 불자가 아닌 영국의 알렉산더 캐논 박사가 평생에 1382명을 대상으로 최면을 걸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생의 얘기까지 한번 내서 결국은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펴내가지고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면은 객관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걸 고지고대 설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끼리 하는 얘기니까 객관성이 없을 거 아니냐. 이제 그거를 염려해서 다른 데 관계되는 얘기, 중국 신주일보에 보도됐던 얘기를 인용하고 이 얘기는 옛날 불광사 광덕 스님이 그 지장 본원경을 써내면서 그 뒤에 영험담으로 실어놓은 얘기고 그 다음 이 얘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은 성철 스님께서 찍은 책에서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설명을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저런 사실을 보면은 다시 태어나고 환생한다는 얘기가 그걸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질문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듣고 계신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선 믿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자 입장 그래야 이 생에서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선량한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뜻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남의 몸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도 두 가지 사례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으면 저쪽에 있는 알렉산더 캐논 박사의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우선 두 가지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 본다든지 알렉산더 캐논 박사를 인터넷에 접속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오니까 우선 환생에 대한 것을 믿으시고 영혼이 있다는 얘기를 믿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방향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우선 밑에 나오는 개성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읊조리면서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